2025년 1월 종강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4절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앞에 집중하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부르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야. 아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세우세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의 주체자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약속으로 맺어 관계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는 언약을 세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부터는 너 이름이 아브라함이지 오늘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뭘 뜻하나요? 정체성을 말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제가 경로당에 전도를 가면 어르신들이 처음 뵈면은 누군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경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의 이름은 제가 소개를 할 때 이래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노후가 행복하도록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섬기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이런 박수를 쳐요.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또 우리한테 꼬사가지고 무슨 물건 팔아 왔나 아니면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닌가 하고 경계를 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 아, 이분이 누구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내실 때 뭘로 나타냈어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불러봤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무소불능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대자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찾아보면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게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분의 누구인가 하는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신앙 고백해봐요. 사도신경 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요? 전능하신데 천지를 만드신 뭐라고요?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 오늘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아버지 뜻을 알아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든지 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든지 하지. 아버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 시작해 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명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걸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아버지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내가 너를 낳지도 않았는데 피 한 방울도 안 써요. 생명을 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 뒤에 제 큰아들은 나보고 맨날 아빠 그래요. 그래 내가 한 번도 네가 왜 내 아들이냐 소리 안 했어. 왜? 나 닮았지요. 내가 생명을 줬지요. 내 모든 걸 다 줬지요.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 낳아야 돼. 시작해 해야 된다. 그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세요.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의 아버지세요.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몰라요? 아이고 큰일 났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에 이 나라를 세우신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게 건국의 아버지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유 대한민국. 그럼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중에 그렇게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세상이 그렇게 근본적인 정체성과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열방의 아버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는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맞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 내 이름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라 안 한다. 뭐라고 정체성을 바꾼다고?
너는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지금까지는 누구로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으로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요.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큰 사람으로, 큰 인물로 살지 마라. 그런 육신의 너 아버지가 그렇게 원해가지고 한 건데,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는 나는 너가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셨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한 게 아브라함으로 살아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지은 이름이 좋나요?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 좋나요? 여러분은 어느 게 좋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좋아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이름이 뭐니? 예, 김유식입니다. 김유식으로 살지 마. 그 이름 누가 지어줬어? 제 아버지가 지었어요. 제 아버지가 저를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짓는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한테 이름을 아가 낳았는데 9번째 아를 낳았어. 제가 9번째. 우리가 형제가 10명을 낳은 내가 끝에서 2번째. 9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나 이름을 짓는 그 어르신한테 갔다 오고, 빈손으로 못 가. 그래서 뭘 가지고 좁쌀을 한 대를 들고 갔다. 그래 좁쌀 한 대 주고 짓는 이름이 김유식이야. 김유식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은 아시지만 그 뜻을 아시나요? 무슨 유자인지 알아요? 이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밥 식자, 이슬유자, 밥이 있다. 너만 보면 밥이다고 막 이래. 아니에요. 유자는 이을 유자, 유신구국할 때 이을 유자. 식자는 식을 식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 이름을 재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며 심사. 괜찮잖아요. 해석이 좋지요? 좋아. 오늘 잘 보세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름까지 바뀌어주고 이름을 바꿔서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이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약속이 해당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맺으면 아브라함만 그래 살아야 돼. 나는 그래 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바꿔줄게 해서 바꿔줘야 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서 처음 만나자마자 네 이름이 시몬이지만 오늘은 내가 이름을 바꿔준다. 베드로라고 바꾼다. 베드로는 누가 짓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바울은 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요, 사울. 주님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뜻이 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구원하신 꿈이 있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에 마귀를 따라 살면서 죄짓고 멸망받아고 심판받아 저주받아야 될 인간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존재 자체를 바꿔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으면 구원한 자들에게 이름을 다 주세요.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고 구원하신 목적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인가? 아브라함만의 언약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설명을 해요. 어디가? 우리 로마서 4장 16절이 그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야, 아브라함 지 혼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뿌리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존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므로 뭐가 되는 것이 후사. 후사가 뭐예요? 자매, 후사가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거 큰일 났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법적 상속자는 그 사람의 자식이 돼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속권이 없어요. 자식이 돼야 돼. 법적 자식이 돼야 돼. 육신은 아는 낳았는데 그걸 육신적으로는 아는데 법적으로는 호적이 안 올라서 자식이. 그러면 상속을 못 받아. 상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녀라는 것을 주민등록증을 떼고 호적 등본을 떼가지고 가져가야 그 자식들만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뭘로 되는 거예요? 빨간 글씨.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아세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될 수 없어요.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마귀 자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베풀었다고?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뭘로만 된다고?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써놨어요. 후사.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첫째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은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법칙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 배우기는 배워. 교리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지식도 다 알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이 있고 모든 것 열심히 했던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는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은혜로 주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몰라. 성령을 안 입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양자의 영이 없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시듯이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친아빠라고 살아계신다고 돈 없고 병들고 뭐해도 왜 염려하는데 아빠가 계신데 그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아세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무슨 약속? 그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정관사들을 딱 붙였어. 고정되고 정해진 약속.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할 때 그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어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을 알아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또 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후손 누구의 그 모든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요?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랴. 굳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견고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 반드시 이루어진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어디에도 속한 자에게도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죠. 누구 앞에서 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 조상이 뭐예요? 조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뭘로 하셨나요? 그 약속으로 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라고? 아브라함으로 살고 열국의 아버지로서. 요새는 아버지가 그 존재가 그 명성이 권리가 땅에 다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대접 못 받는 세대가 됐어요. 아버지를 죽이는데 뭐 돈 안 준다, 유산 안 물려준다, 그런 세대가 됐다. 그리고 요사의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아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지. 아가 없는 어떻게 아버지가 돼?
아버지는 생명적 관계로 자녀를 낳아야 돼. 그게 아버지야.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많아. 수없이 많아. 자식들 많이 낳았어. 육신적으로 많이 낳았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저 아버지 세대에는 보통 10명, 12명 그래 낳았어. 그런데 요새에는 하나도 잘 안 낳아.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1도 안 돼. 0.8밖에 안 돼. 이러면 앞으로 없어져. 나라 없어져. 아무 없는데 뭐 사람 없는데 뭐. 대한민국 어떻게지? 아버지가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는 좋다 이거야. 자식 며칠 낳았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좋다 이거야. 아만 낳았다고 아버지인 줄 압니까? 천만이야. 육신적으로 아를 낳았다고 아가 아빠 그럴 때 정신이 몽롱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빠 노릇을 하려면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려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아버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하며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존재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복받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복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만 복이라 했어요. 지가 개인적으로 너만 복받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는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았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열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열국은 뭐예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을 두시고 시편 2편 8절에 열방교회를 세우실 때 약속했던 시편 2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기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교회 중에 교회가 열방교회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뭐를 유업으로 준다고? 열방을 기업으로 준다. 열방이 네 소유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을 주님은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게 자기의 것이 되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이루셨어요. 구원받았던 백성이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
강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하세요. 너는 예수님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소유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다스려야 되고 그 모든 나라가 너 것이 되도록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열방의 통로로 열방의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는 무슨 통로가 되느냐? 믿음을 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하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서는 너희 복이 될지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열국의 아비. 복의 통로예요. 복이요.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예수 사람 만들어. 똑같은 말.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라 열방의 믿음으로 세우라는 말씀과 모든 땅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로만 똑같은 말.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이 되고 있는가? 복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주고 양식을 주고 먹이고 기도해 주고 보살펴 주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얼마가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뭐가 없다고? 아비가 없다. 아비는 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스승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버지로. 선생하고 아버지하고 뭐가 차이 있습니까? 정말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뭔 차이가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선생님은 나를 낳아주질 않았잖아. 생명을 안 줬잖아. 근데 선생님은 뭐를 줘? 지식을 줬잖아.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이제 육신적으로 아주 아버지가 안 됐어. 육신적으로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도 안 낳았으니 그래 믿음의 아버지는 돼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CMF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고 리더인데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되려면 알을 낳아야 돼. 그럼 뭘로 낳아야 돼? 복음으로 낳아야 돼. 자, 디모데는 바울의 육신의 자식이요 믿음의 자식이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낳았어? 내 아들아 이래 했는데 복음으로 낳았어.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고 복음 전해가지고 한 영혼이 친구가 뭐 누구든지 알을 믿음의 알을 하나 생긴 게 있어 없어? 있어.
복음 전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 그럼 아버지는 아니야.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만 하고 교회만 데리고 왔다고 믿음의 아버지는 아니야. 그거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면 무슨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돼.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내가 생명을 낳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 생명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젖을 먹이고 기도도 해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돌봐주고 이렇게 키우잖아. 어? 그게 아버지야. 선생님은 그래 안 해. 어느 선생님이 미쳤다고 병들어도 아프다고 막 병원 데리고 가고 그런 선생님이 있어. 아버지가 그랬지. 부모가 애타지. 그래서 바울은 너가 굶주릴 때 내가 애타지 않는다. 너가 아플 때에 내 가슴이 찢어지지 않다.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생명을 복음적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1990년에) GMF를 들어왔어요. 제가 35년째 여러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저 볼 때 선생님 같이 보입니까? 아버지 같이 보입니까? 어? 지금 IT에 선교사로 갔던 김성은 선교사님 학교 다닐 때 늦게 본과 4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담목교회 수련회를 했는데 혼자 들에 나가서 손들고 소문을 했어.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면 선교하겠습니다. 소문을 했어. 잊어버렸어.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차려서 서울에 11년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성은아, 예 하나님, 너 단목에 있을 때 손들고 네 전문 의사가 되면 선교사로 간다 했는데 그거 네 잊어버린다. 생각나게 병원 내려놨어. 자녀들 데리고 어쩌면 제가 2016년에 김성은 선교사한테 갔다 왔어요.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처음에 갈 때 목사가 4사람이 갔어요. 4사람이 갔는데 그 4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 갔어요. 태양 강의 해주고 학교 지주고 또 그 교회 그 진료소 지주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뭐 왜 가는데요? 이랬더니만, 야, 네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진료소도 필요하지만 아가 아프다. 아가 있다. 네가 가봐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사 자신이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갔어요. 갔더니만 그렇게가 됐어. 나온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기가 살아가지고 팍팍 뛰어다니면서 살아났어. 한정민 선교사는 우울증에 와가지고 위기에 있었는데 아버지 만났다고 울고 껴안고 팍팍 울었어. 치유가 됐어.
그래서 나는 IT에 보낸 김성근 선교사는 IT의 믿음의 아버지. 나는 IT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 영혼들 지신에 와가지고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가슴 눈물로 기도가 가슴 아파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내가 우리 전도 대원들하고 그 시를 다 읽고 다 펑펑 울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압이에요. 치유와요. 천만에. 하나 낳아가지고 시집까지 보낼 때까지 어미와 아비가 얼마나 죽을 고생하는지 알아요? 육신의 자식을 키워도 그런데 영적 자식 키우면 어떻겠어? 오늘 내가 있도록 나를 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 아버지가 있어요. 영적 아버지가 있어요. 47년이 됐어. 78년도에 군에서 내가 만났어. 처음 나를 만나서 그분 창세기를 가르쳐줬어. 내 영적 아버지. 경상국고대학 CMF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충남국고대학 CMF를 시작하신 아버지이세요. 충남의대에 CMF에 믿음으로 제대로 자녀를 낳아서 키운 아버지 김석기 선생님. 경상의대 제가 뭐 35년을 했다 하지만 그 어른이 다 하셨어요. 그 어른을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복음으로 그 생명을 키우는 게 너무 귀해서 이거보다 답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한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제 아들이 지금 뒤에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이 다하면 언제 떠나가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유서까지 다 써서 보냈어요.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다. 이런 은혜로 이렇게 살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 정리를 했어요. 믿음의 아버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를 줘야 돼? 꿈을 줘야 돼. 비전을 줘야 돼. 사명을 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줘요. 섬겨야 돼. 키워야 돼. 자기의 모든 것 다 희생해요. 김석현 선생님이 47년 전에 78년도에 만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88년도에 김석현 선생님이 있었던 지인주로 오게 됩니다. 37년 동안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제가 쓰러지고 힘들고 아파하면 울고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5년 전에 간암이 발견이 되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간암이라는데 괜찮아요. 목사님은 사명이 있어 안 죽어요. 가세요. 그치?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안 죽고 살아있어요.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힘이듯이 능력이듯이 기력이듯이 아버지 없어 보세요. 힘이 빠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탁 돌아가고 갔을 때 인생이 무너졌어. 아빠라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안 그러면 그때 자살했으면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끄지 붙잡으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로 살아. 여러분들을 키운 아비들이 많습니다. 이순혜 선생님,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예요. 아세요? 그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CMF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이, 기도가, 선배들이 믿음의 아비로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베풀고 사랑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몰라요. 당연히 선배가 하니까 해야지. 오늘 밥 누가 맛있는 거 누가 사준 건데? 선배들이 사준 거예요. 전에는 선배들이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기 전에는 제가 종강 예배 때마다 먹여 살리려고 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밥 좀 사주소. 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아들 밥 좀 사주소. 구걸해서 그래 먹였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튼튼하게 넉넉하게 훈련 간다고 훈련비 되고 밥 먹는다고 밥값 되고 이런 CMF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런 복은 여러분들이 아비 작품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작품이에요. 내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요만큼 해야 되겠어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 열방을 품고 그 열방에 아비가 사라는 애를 못 낳았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불임 여자예요. 그런데 뭐를 품었다고? 내가 너를 사례가 아니고 뭐가 되게 하리라? 사라가 되게 하리라. 사례는 무슨 뜻이에요? 왕비라는 뜻이에요. 왕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열국에 어떻게 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신방을 했어요. 집에. 신방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기 전에 야, 너 아내 어디 있냐? 이거 금방 차려놓고 조금 왜요? 이랬더니 내년 이맘때 네 아가 있게 되길 기다. 그 소리를 사라가 들었다. 병풍 뒤에 저 뒤 숨어가지고 그래서 웃었어요. 웃음이 나지. 나이가 몇인데 90이 다 되고 경수를 끝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자인데 내년에 아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와 웃노?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서 알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다가 알을 뱄어요. 여러분 임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성령님 언약의 약속을 그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잉태했을 때 진짜로 그 다음 1년 뒤에 알을 낳았다. 그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약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열국의 믿음의 엄마가 된 거야.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낳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뭐를,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엄마다. 그래 사세요. 그냥 말로만 그래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로 그래야 CMF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나도 안 중요해. 얼마나 어떤 사람이 모였냐 하나도 안 중요해. 수련회 몇 번 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언약과 약속을 품었냐, 꿈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방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정말 오늘 종강 예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살게 만들 거다. 열국의 아버지로 살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내가 할 거다.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길렀던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놈아, 그 생각밖에 못한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라.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이 보입니다. 다 네 자식이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이 자식이, 모래알이 다 너의 자식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어미가 됐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살아? 못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들어 쓰셔서 그렇게 이루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열국의 아버지로 살다 왔습니다. 아나 고생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아빠와 살자.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이제 그게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오늘 예배로 1학기 활동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여름 수련회 CF 전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여러 번 공지했듯이 7월 21일부터 26일까지고요. 아직 모집 신청은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 일주일 안에 모집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다들 시간 많이 말했듯이 비워두셨죠? 네. 다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장난이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면 아마 지원하라 하실 거예요. 지원하시고 함께 가서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2학기 예배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으로 이제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희 함께 낮 햇빛 속에 찬양하고 마무리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걸었는데 다들 보이시죠? 찬양할게요. 낮의 햇빛 속에 그를 펼치고 밤의 강가ው 중에 그 기둥인데 우리 가야 할 곳 인도를 주시고 우린 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리. 우리 인도하소서. 주여 빛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변의 아픔 느끼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보기가 나타나리. 주의 나라가 비로소 내게 이루어지리.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한번 남겨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찾아오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지어준 이름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라 하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영혼과 가슴에 품고 열방의 어미와 아비로 살고 또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열국에 흩어져서 그 나라의 아비와 믿음의 어미로 사는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